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읽고 듣고 선포하며 보면서 있다가 오늘 이렇게 2주차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강의로 끝나는 시간 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시간 되지 않고 성령님 운행하셔서 정말 내 마음에, 나의 영에, 나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정말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하나님 이곳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강의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제 말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주차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이제 3기, 4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4기니까 3기까지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가장 우리가 15주 강의를 15번 듣는데 몇 주차 강의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바로 오늘 2주차를 되게 꼽을 것 같아요. 몇 주차야? 그러면 이번 강의가 그럼 어떨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를 볼 텐데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레위기를 다 못 읽을까요? 왜 다 어렵다고 할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려운 걸 쓰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해 못할 만큼 그 성경을 쓰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실 텐데 그럼 왜 레위기는 왜 우리가 어려울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레위기서가 쉽게 접근되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나누길 원하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 출애굽기 34장 다 읽으셨죠? 네, 34장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첫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성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성막을 대해서 보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 자, 그 다음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기 창조시대부터 출애굽 광야시대까지는 읽고 있었어요. 벌써 세 시대를 다 읽어버리신 거예요. 아주 수고하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스바냐,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 상하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역사서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전도서, 자만, 아가서,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 오늘 감독님 어디 설교하셨죠? 요엘서는 우리가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학자마다 좀 달라요. 어떤 애는 좀 전기에 있는 학자가 있을 수 있고, 감독님 표현처럼 어떤 표현은 제일 마지막에도 쓰여질 수 있다, 후기 때. 그래서 저희는 후기의 입장에 의해서 요엘서를 볼 예정이에요. 그 요엘서 오늘 말씀 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 월요일부터 읽을 내용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가장 핵심인 레위기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민수기, 그리고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고백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레위기만 잘 읽으면 민수기든 신명기든 다 돌파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딱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딱 보고 민수기 보니까 레위기에 있던 말씀이 민수기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따라합시다. 신명기는 레위기의 재해석이다. 그러면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가 해석을 하니까 레위기보다 조금 쉽겠죠. 이해하기도 쉽겠죠. 다른 내용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신명기를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는 우리 갈대우르부터 아브람부터 해서 하람에서 4대까지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
시내산에 가서 레위기를 받고요. 11개월 5개월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읽을 말씀에서 광야를 지나서 느보산에서 신명기 마지막 모세가 유언설교를 하는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다음에 사사기의 핵심, 또 사사기 후에 그 가운데 또 룻기서가 있고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하는 사울 다윗 맞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11개 상하에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700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85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1차, 2차, 3차에서 포로로 가요. 그리고 그달 포로 다음에 무슨 시대죠? 귀환 시대도 되게 쉬운 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 당시 포로기에 있었던 역사서는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 모든 역사서를 다 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 사이에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죠? 시가서를 보고 그 시대별로 우리가 또 선지서를 보면서 역사서와 같이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또 나오죠. 네. 중요한 거 이제 2개월 만에 이쪽에 가고 11개월 5개월 동안 내육이 있고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C 2166년, 뭐 1446년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창세기, 우리 지난주 창세기 했잖아요. 1장 1절 히브리어 한 거 기억나세요? 나 그거 외운다, 선포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안 보고 있어요? 예, 뭐 하실 것 같은데 있어요? 너무 어렵나요? 자, 어려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히브리어를 하셔야죠. 자, 한번 따시다. 베리싯,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에트, 하에레츠. 자, 몇 자? 7단어예요. 7단어.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외운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이제 출애굽기로 우리가 좀 갈 텐데 25장부터 계속 나와 있던 성막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이게 전체 이제 성막의 이제 전경이에요. 그래서 뭐 쭉쭉 보면 회막이 있고 성전뜰, 성소, 또 반으로 나눠서 지성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건 겉에서 본 모습이라서 안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도면으로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놋제단, 번제단, 놋제단 또는 번제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등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법궤가 있겠죠. 언약궤 또는 법궤. 그 언약궤 또는 법궤가 있고, 이것이 전체 회막 또는 성막으로 단면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이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에서 제단에서 제물 불 피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막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문은 성막문은 10m 또 20규빗이에요. 1규빗에 0.5m인데 이게 20m인데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하얀 천은 구별됨을 상징하게 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되면 첫 관문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막문. 자, 이제 회막문이에요. 그 다음에 회막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뜰이거든요. 이 뜰. 좀 잘 보시고 막 보면 이 번제단에서 가축을 잡고 나무 장작 패고 막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막 뜰 아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나누어진 것이고요. 이거는 물두멍인데 번제단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신앙생활에 저는 기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의 뜻은 뭐냐? 바로 너희가 거듭났느냐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가장 보게 되면 번제가 나오는데 뭐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런 말씀들 많이 나오잖아요. 피를 내고 그런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의미할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는 건 여러분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예, 죄송하지만 아직 내가 거듭난 거 아닌 것 같아. 그런 분 있으면 거듭나셔야 돼요. 이런 표현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내가 거듭났는지 안 태어난지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 응애응애하고 울죠. 그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증거가 있듯이 거듭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번제단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없죠.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나의 그 거듭남의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해도 죄송하지만 하늘나라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아까 봤던 이 성막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셨는데 마당만 밟고 갔으면 우리 지난주에 아벨과 가인 예배 잠깐 드렸는데 가인 예배는 받으셨고 아니 안 받으셨죠? 아벨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당만 밟고 가면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죄사함, 죄 용서 해결받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 갈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게 뭐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시다 물두멍. 자, 물두멍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을 신었으니까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 먼지가 많이 묻겠죠. 그 먼지가 묻으니까 이 물두멍 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어디에 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번제단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진짜 진정한 원죄에 대한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드리는 죄 또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여러 가지 죄 짓잖아요.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매일매일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뭐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두멍에서 물은 어쩌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성령이 될 수 있고요, 또는 회개를 의미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지나쳐서 모든 걸 다 씻어야 된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드리기 전에도 반드시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 갈 때 베드로 사건도 있죠. 베드로가 이제 막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예수님 하지 마세요 할 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만약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뭐예요?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물두멍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회복, 이것을 또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 뜰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내 원죄가 없어지고 구원의 회복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셔야 돼요. 물두멍에 가서 매일매일 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씻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막들의 이 두 개의 기구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소 안인데 이게 그림이 잘 안 나왔지만 이 성소 안이에요. 여기가 이제 좀 문이고요. 자, 그 성소를 짓는 이 널판지가 있어요. 널판지가 좀 동서남북으로 해서 좌우 48개가 되어 있어요. 48개가 되어 있고, 이 밑에 은색으로 두 개가 보이세요? 이거는 이제 받침대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고, 받침대가 하나당 두 개니까 총 96개가 되어 있어요. 그 널판지가 있고, 그 널판지를 금으로 또 쌌어요. 그리고 이 널판지 안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보이지 않게 이 구멍을 내서 움직이지 않게 또 해놓고, 바깥에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래서 이 널판지가 바로 총 48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은은 뭘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속전인데, 예수님이 팔리셨을 때 몇 개를 팔렸죠? 30전 맞나요? 30개로 팔렸고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살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했을 때 은 400개로 사왔고, 소년 요셉은 은 20개의 노예로 팔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개에 팔렸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은이 나오는 것은 바로 속전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서 산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 이 은은 바로 속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이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총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고요. 청색은 희망과 생명의 상징, 그리고 자색은 부요와 고귀함, 홍색은 왕, 희생, 흰색은 성결 또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색은 또 생명의 주로 또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색, 또 부귀, 자색 옷은 그 당시 귀인용 옷감으로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홍색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보혈, 피, 희생, 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 흰색은 예수님의 무죄성과 순결한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그 휘장은 4가지 색깔의 실로 이렇게 꿰매서 맞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덮개, 그 다음에 성막 덮개를 좀 보겠는데요. 성막 덮개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이것만 보이게 되겠죠. 하나씩 깔고 가니까 이불을 깔듯이 밑에 이불을 깔고 또 덧이불을 깔면 덧이불이 보이지가 않듯이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을 수놓은 양장으로 처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때 이 양장의 의미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룩함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이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성막 위에 천막이라고 불리우는데 아래에 있는 양장을 보호하고 동시에 주위로부터 성막을 분리하는 안전장치로 생각이 된다. 즉, 이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은 거룩함, 두 번째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붉은색은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아는 보혈을 의미하고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따라합시다. 수달의 가죽. 자, 수달의 가죽인데 이 수달의 가죽을 볼 때 겉에서 볼 때 이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쁘죠? 근데 왜 안 이쁜 수달의 가죽을 제일 마지막에 제일 위에 높여놔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만이 그분께서 주신 깊이 감추어진 신비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윗덮개는 모든 것을 막고 세상의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수달의 가죽을 덮여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는 진짜 귀한 분이시고 소중한 분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달의 가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마지막으로 다 덮여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세 가지의 기구가 있거든요. 기구 한번 따라합시다. 등대, 금양로, 전설병을 담은 상, 또는 떡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 할 때 성령님이 보이시냐고 제가 질문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7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메노라 등대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기억나세요? 그 등대가 바로 이 등대 7개의 등대를 가진 것이고, 이 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아주 깜깜하겠죠. 다 덮여 있으니까. 근데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등대를 켜는 거예요. 제사장이 저 등대를 아침과 저녁에 끄지 않고 불을 잘 켜야 돼요. 클 때는 7개 중에 가운데를 남겨놓고 세 개의 불을 심지를 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또 심지를 갈고, 절대 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떡상인데, 이 떡상은 12개가 있거든요. 6개씩 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은 뭐예요?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금양로에 가서 뭘 할까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금향로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하루만 해도 내가 어디에서 마당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을 붙잡고 금양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저 진짜 응답 받기 쉽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는 것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제단이 2개가 있죠. 처음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또 금양로도 향이 올라가는 건데, 첫 번째는 구원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아주 강렬한 기도를 또 의미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이 성소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아까 보았지만,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을 다 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 일반 성도들은 뜰만 갈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뜰만 가고 구약시대에 볼 때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은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끊으셔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구약 시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 저는 이제 제사장인데 아마 대제사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은 저는 성소까지 가는데 여러분은 뜰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지성소 이 건너편이죠. 지성소에서 법궤가 있고 시온자, 이게 속죄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궤.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읽을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데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며 그것으로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상징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된 항아리는 예수님이 참 만나시며 순례 여행을 위한 음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법궤, 십계명은 예수님께 주신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들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된 항아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중요한 건 이 만나, 부활, 말씀, 이 계명,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는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16장 17절에 나오는 속죄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드렸고, 그리고 그가 만약에 부정했으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발에다 끈을 묶어요. 들어가고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죽었으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 밑에 술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간 곳이 바로 지성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단면도로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지성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드려진 예배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으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임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마당 뜰만 문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나 조금 이제 거듭나고 회개했는데 성소에서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는 임재 가운데 있는 지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틀차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깨달아져야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절대 안 해주세요. 진짜예요. 그리고도 우리 항상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요. 웃기기도 하지만 이게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가셔야 돼요. 깊이. 감독님 늘 하시는 말씀, 새벽마다 하시는 말씀, 깊은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깊은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되게 힘들어요. 만들고 찌고 째고 막 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서 그거를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막을 만들 때 2명의 사람한테 지혜를 주죠. 부살렐과 오홀리압한테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셔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성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노제단, 번제단은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고요. 물두멍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 저는 이건 또 회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노제단하고 같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은 회개를 한 번 더 의미하고요. 떡상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등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분향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 지성소는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법계 시온자는 20장에 성령 받으라 하나님의 임재 또는 쉐키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과 성막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부터 광야 시대를 좀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처음에 우리가 홍해를 건넜죠.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쓴물이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휘저었죠. 그 나무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의미하죠. 우리의 어렵고 쓴물 나는 인생을 주님이 오시니까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좀만 가면 좋은데 엘림이나 축복을 12생과 70종려나무, 그 다음에 만남의 추락이 이쪽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9장 4절과 5절은 출애굽기의 핵심이다 라고 하고, 25장부터 40장까지 우리가 이제 성막에 관해서 얘기하고, 또 레위기가 있고요. 레위기에서 레위기 한 후에 민수기 부터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뭐 메추라기 주시고, 문둥병 여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미리암이 비난하다가 문둥병 걸린 사건, 바로 이곳이고요. 하세로.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 신명기 1장 가서 가데스 바냐에 가서 하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수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뭐 구스 이 여인과 그 미리암의 그 문둥병, 또는 그 정탐꾼 기억나시죠? 정탐꾼 이 사건들. 그 다음에 놋뱀 사건을 볼 때 여러분이 왜, 제가 하면 여기가 호르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호르산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어디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산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놋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 이 지명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보낸 사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레위기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자, 이제 진짜 왜 레위기가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했냐면, 장별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장별로 이미지화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장별로. 하여튼 레위기는 이제 뭐 하나님과 교제 근거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27장은 우리 인간의 구별된 삶에 대한 그런 지침인데요. 이거를 장별로 한번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거룩한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해서 5가지가 났죠. 자, 제사장은 제사법을 알려줬어요. 그럼 제사를 누가 인도해야 돼요? 제사장이 인도해야겠죠. 그러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좀 저는 이렇게 좀 순서를 좀 풀어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그 10장에는 거룩한 불,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불을 갖고 오라고 하다가 다른 불 갖고 와서 불로 타서 죽어버렸죠. 11장을 한번 따라해봅시다. 젓가락장. 왜 젓가락장일까요? 먹는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젓가락장이다.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 먹었으니까 12장은 이제 사년에 임신하시고 그 출산 후에 4년이 맑아지는 기간. 그 13장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진찰과 제사장이 그 판단해서 살리는 법. 그 13, 14장은 문둥병에 관련된 거다. 그리고 15장은 유출병, 16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일 그리고 대속죄일에 관한 법이에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 속죄일과 대속죄일을 16장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17장은 피가 죄를 속한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그 18장, 여러분 18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18금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18장은 성윤리가 생각난다.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19세, 19살은 성인이죠. 그럼 성인이 사회 윤리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해서 19장을 보게 되고,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럼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처신. 다시 또 반복이에요. 23장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 그 다음에 성소 관리. 25장은 안식일, 희년, 토지 무르기. 그리고 26장은 복과 저주. 또 신명기에도 나오죠. 그리고 법들마다 뭐가 있냐면 부칙이 있어요. 부칙. 그래서 제일 마지막 27장은 레위기의 부칙 또는 서원 또는 돈 문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젓가락장. 자, 벌써 외우셨죠? 한 장은 아주 쉽게. 18장은 뭐예요? 성윤리. 그래 19장은 무슨 윤리? 사회윤리다.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우실 건 23장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자, 레위기에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잡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매년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그 대답이 뭐예요? 절기예요. 절기는 사이클이에요. 우리나라가 추석을 매년마다 갖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맞춰서 매년마다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다고요? 5대 제사. 제사가 있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8장 9장은 제사장 위임식이죠. 근데 제사를 잘 드렸어야 했는데 나쁘게 불을 갖고 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 죽어버렸죠. 자, 이제 제사를 지냈으니까 먹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1장 무슨 장? 젓가락장 해서 음식물 규례. 12장은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 그리고 13장 14장은 무슨 병? 납병 또는 문둥병, 진찰과 판단을 제사장이 하는 거. 15장은 유출병. 그리고 이 15장은 또 다른 것도 15가지의 성병죄, 뭐 이런 부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15하면 15가지의 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되겠습니다. 16장은 속죄일과 대속죄일, 그리고 17장은 피를 먹지 말라, 피가 죄 속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무슨 장? 성윤리에 관한 장. 19장은 사회윤리. 그리고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21장은 제사장의 규례와 처신. 24장은 여호와의 절기. 이건 꼭 외우셔요. 24장은 성소관리. 25장은 안식일, 희년, 토지 무르기. 그럼 쉽게 표현하면 어려운 사람들에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국률을 나타내는 장이 25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은 복과 저주. 27장 마지막보다 부칙이다. 자, 다 외우셨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하고 이미지화 시켜서 한 장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 있죠. 아, 하나님 저랑 제사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저랑 속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11장의 먹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먹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1장대로 사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요, 그 유대인들은 피가 되게 맑대요. 피가 맑아서 장수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레위기 11장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죠?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11장을 꼭 연구해 보세요. 11장대로 살면 됩니다. 피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좀 이 법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집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옛날에 우리 청년부랑 할 때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태워버려요. 히브리어는 올라라고도 표현하는데 완벽하게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보내요. 그 다음에 소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성 또는 생애,
생애를 의미해요. 소제는 뭐냐면 가루예요. 가루를 빻아서 뭐 기름을 부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갈기 다 찢어서 십자가 절정을 이루셨다면, 번제에서 소제는 예수님의 인생 또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셨고 말도 못하게 뭐예요? 완전 인생이 다 빻아서 문드러진 인생, 그것을 어떤 제사에서 의미하느냐? 바로 소제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되게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도 취하시고 사람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회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취하고 사람도 취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죄. 그리고 속죄제는 또 회개와 자백, 죄에 대해서 나온 죄고, 또 속건제, 타인의 재산 존중인데, 여기서 속죄제 할 때 또 어떤 죄를 용서해 주냐면 부지중으로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 있고, 죄라는 히브리어는 하타라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어 배울 때 제일 마지막 히브리어가 타부가예요. 타부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하타, 죄를 어디서 용서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받는다 해서 히브리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하타트가 뭐냐, 속죄제인데 하타, 죄를 타프, 십자가에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속죄제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가운데로 나눠서, 맞죠? 77절까지 가운데로 나눠서 봄절기하고 가을절기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아시죠? 6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6월절 후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구워 먹으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대로 이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그 후에 이제 첫 열매를 마치고, 그 초실절 이후 51일 센 후 그 77절에서 50일 지났을 때 또 이때 초실절 또는 맥추절, 우리는 맥추절로 표현하는데, 미래 추수의 첫 소산을 봉헌하기 위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뭘 의미하냐? 바로 오순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는 언제 시작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유래력으로 7월 1일, 그래서 나팔절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바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그 신년이에요. 신년. 히브리어 로시 하나샤라고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 유대력으로 이 당시 유대력 우리나라 치면 가을, 9월 또는 10월이 우리나라 치면 신년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 쉽게 표현하면, 그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는 3월이 새학기잖아요. 신학기잖아요. 미국은 9월이 신학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9월이 새해라는 거예요. 그 가을이. 그래서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또 신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속죄일, 그리고 대속죄일 하고, 그 당시 일주일 동안 숙제를 지내고, 초막절에도 일주일 동안 그 막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초막절을 의미하는데, 이 초막절은 왜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그 옛날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하얗게 변한 거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가 초막절인 거예요. 그 절기를 따라 예수님이 가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그때 초막절을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을절기를 꼭 지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절기가 지금 우리랑 와닿진 않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절기가 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언제 오셨냐라고 얘기를 할 때 크리스마스에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을절기에 오셨다, 초막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셨다,
이렇게도 유대인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힘드시더라도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꼭 읽으세요. 아멘. 예. 그러면 이제 레위기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레위기의 특징은 제가 읽게 구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창세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구약의 중심이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핵심이다. 오경을 토라, 즉 율법이라고 한다. 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율법이고, 시편 1편 2절을 말씀해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읽은 자가 복되도다.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을 통째로 모른다. 레위기만 재밌어지면 구약이 어렵지 않다. 아주 동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를 지키면 오늘날에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준비하다가 하나님 주신 건 뭐냐면, 전 레위기의 확장을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뭐라고요? 레위기의 확장.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릴 때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번제를 드렸어요. 그죠? 그냥 번제, 아까 우리가 알았던 그 번제는 다 잘라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죄예요. 그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레위기를 가지고 창세기 가서 적용할 때 그 제사가 있었고, 출애굽기에는 절기들이 나와 있죠. 또 예수님의 희생들, 그리고 민수기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절기를 갖고 말씀대로 잘 못 살고 맨날 불평가하고 원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신명기에 가서는 이 모세가 고별설교처럼 하는 게 뭐냐면 레위기에 재해석하면서 과거 회상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면서 너희가 정말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고별설교를 많이 해요. 그걸 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갖고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사사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건 원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경영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 지파들은 땅이 따로 없어요. 각 지파별로 성소들이 있어서 제사장들, 거기 레위 지파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깃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레위기 법대로 사용받지 못하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에 가도 왕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 망했죠. 사울도 망했고, 다윗도 범죄하였고, 솔로몬은 막 부귀영화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신명기에 가면 왕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신명기에도 이렇게 예언적으로 모세가 말씀한 게 있는데 그 뜻대로 못 사니까 솔로몬도 결국 망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에서 나라가 망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당연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냐? 귀한 시대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의 회복을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은 이제 끝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만 잘 알고 그대로 잘 실행했더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살았다면 이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레위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정말 수많은 구약 곳곳에 뭐예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레위기가 적용이 되는구나.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했다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중심 가운데 반드시 그 레위기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모르면 다 뭐예요? 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으실 때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왜 주셨을까? 왜 이거 이해도 못하는 말 써가지고 이걸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복을 주신다는 거.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복은. 아멘. 그러니까 또 하나의 법칙은 이 모든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 조건절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먼저 복 주는 게 아니라 이프절, 조건절이 있는 거예요. 조건을 여러분 충족해 주는 거예요.
그래 신약 시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조건절이죠. 이거 해야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도 안 하면서 달라고 하고 안 주니까 삐지고 하나님 더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뭐 밥도 물도 안 준다, 뭐도 안 준다 원망했잖아요. 감사하면 다 주는데, 그죠? 어쨌든 이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민수기가 왜 민수기냐? 첫 번째는 인구조사인데 두 번의 인구조사예요. 첫 번째는 1장에서 시내산을 떠날 때,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6장에서 인구를 조사하기 때문에 민수기다라고 표현하고요. 신학적인 주제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 시작.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유 출애굽기 나왔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 세대들이 이렇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민수기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진편성, 뭐 아론의 아들들, 임무 부여, 쭉 나실인에 관한 법들이 좀 나오다가 10장부터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만남의 주에 주님 주시죠. 미리암의 벌. 그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게 중요하죠.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냐 아까 봤죠. 지도에서 가데스 바냐 지도 12명의 정탐꾼을 보고 난 후에 이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다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 때문에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원망하죠.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조직적으로 모세에게 도전해서 땅을 이렇게 삼켜버리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아까 봤던 민수기 17장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 이때도 왜 이 배경이 나왔냐면, 아론만 제사장이냐, 아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론 쓰는 거냐면 아론에 대한 그 도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요. 20장에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롯뱀 사건 아까 호르산 이야기했죠. 호르산 이게 그 곳에서 했고요. 발람의 사건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 또 반복이죠. 율례, 전투. 그 다음부터 이제 민수기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왜냐하면 루벤하고 갓 지파가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있고 너무 많은 가축들이 있으니까 이곳이 좋을 것 같다 해서 달라고 모세한테 했어요. 그리고 반지파는 모세가 다시 또 떼줬고요. 그 다음에 회고록이죠. 그리고 레이지파의 분깃과 도피성이 있다는 거 민수기 있고요. 다시 한번 민수기 행론을 보면 가데스바냐에서 민수기 나와서 가데스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하나님 또 혼나죠. 또 가서 이 호르손에 가서 근처에서 있다가 불뱀 사건에서 혼나고, 계속 혼나다가 쭉 올라서 이쪽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 지난주에 우리가 동부 산악지대 기억하시죠? 그 땅에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가려고 할 때 다 허락을 하고 이 사람들이 환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은 게 아니라 다 막았어요. 막고 뭐 방해해서 그때마다 싸우고 전진해서 마침내 어디까지 느보산까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인데, 처음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뭐 몇 명 나오는데 그게 총 몇 명이 나오냐? 전쟁에 나가서 계수할 때 60만 3,550명. 이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동서남북, 그래서 세 지파씩 해서 갈 수 있는 것을 가죠. 그다음 아까 혈기 부른 모세, 롯뱀 사건, 발람 사건, 그 36장 도피성의 제도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생명의 존중을 의미하는 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죽여야 되거든요. 그 도피성에 가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자, 우리 신명기를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를 볼 텐데,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할 텐데, 우리가 좀 신명기를 볼 때 좀 좋은, 잘 아는 말씀이고 나누고자 싶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파노라마 1장부터 11장까지는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록처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어요. 우리 음미하면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 이거는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해야 될 것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어느 대전에 이제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대안학교를 이제 방문할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대안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학생 중에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가 있는데 벌써 성경을 12독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 군산에도 전중과 군산의 전라도 쪽에도 그런 이제 기숙형 이제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 애들도 이제 성경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맨날 시키는 게 뭐냐면 잠언을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전교생이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외우게 하겠다. 거기 맨날 좀 때리면서 한대요. 맞으면서 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서점에 가면 하브르타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유대인 교육법시 뭐 이런 책들이 요즘 되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바로 신명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손에 기호를 매든지 이마에 표를 매든지 문지방에 뭐에 붙이든지 매주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중고까지는 열심히 믿지만 대학교 가서 안 믿는 이유가 뭘까?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여러분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한빈이가 왔는데 우리 한빈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독할 거죠? 다 읽을 거죠? 성경 통독할 거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애들도 하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낮춰가지고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딴 놈 사랑하는지 다른 우상을 섬기는지 광야를 통해서 너희를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복만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막에서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시켜요. 적어도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다 씻고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쉽게 말하면 좀 은혜 받았다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뭐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에
포기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을 크게 쓰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가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해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비 세대들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른 땅에 가서 뭐예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못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누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의 기간에 잘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90일 성경 통독도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카톡을 보내는 시간대가 참 다양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새벽부터 올리시는 분 계시고, 오후에도 올리시고, 저녁에도 올리시고, 마감 전에 정말 급하게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분을 더 존경해요. 안어해요. 오죽하면 그때까지 올리셨을까. 그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읽는 습관, 아멘, 성경 읽는 훈련, 이걸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읽고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안 주시지 않아요. 절대 안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꼭 굶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며, 하여튼 그렇게 40년 동안 그 광야길 걷게 하는 거. 3절에 한 번 더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가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장. 자, 신명기 11장 가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13절로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나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들이 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면서 권면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LA 있을 때 진짜 한 120일, 150일간 비가 진짜 안 왔거든요. 그래도 그때 한국 교인들 그 총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끼리 항상 모여서 그 회의한 얘기가 뭐냐면 이 나라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갖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100일인가 120일 만에 진짜 캘리포니아는 거의 사막 기후인데 비가 안 내리는데 그때 진짜 기적적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 비가 내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내리는구나. 그 얘기도 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겠다. 아멘. 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쭉 보면 17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세울 때 주의할 점, 18장 다원주의에 대한 경고, 도피성어, 군사 징진 명제자, 언약의 중요성, 28장 우리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우리가 좀 자, 우리가 28장을 볼 때 항상 좋아하는 말씀만 읽었어요. 그죠? 1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 다 하니까 우리가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만 불순종할 때 이 법은 어떤 저주를 받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을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이것이 실행됐나요? 안 됐나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지요. 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쵸? 이 말씀보다 더 다른 말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은 포로가 돼서 아주 안 좋은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예언의 말씀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볼 때 말씀 안 지키고 살면 복받지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장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의 축복과 모세의 죽음으로써 신명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볼게요. 신명기 신학 중에 6가지 뭐냐면 오직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진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요구는 지켜서 행하라 순종하라. 서약 언약을 지켜라. 기본적 자기 이름을 두시로 택할 곳에서 하고 선택은 축복과 저주는 자기의 선택이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만큼 받고 여러분이 한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까지 이번 주 꼭 읽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레위기 특별히 하나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하루를 들여도 단 한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민수기를 읽을 때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를 읽을 때에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신명기서를 읽을 때 주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계시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성경 읽을 때 시간을 구별해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말씀 읽을 때에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읽을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